85페이지입니다. 공과책 85페이지에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23절에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제목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또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 믿고 중생합니다. 근데 마음은 중립기관이 돼가지고 영이 있을 때는 신령,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중생한 영이 있을 때, 그러나 육체의 부패성이 마음을 붙들고 사용하면 우리의 몸이 불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 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의 병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중생한 영을 따라서 마음이 우리 몸을 사용하면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반대로 죄의 부패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옛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그때는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또 마음은 잘못 쓰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 하나 잘못 쓰면 불의를 행하고, 마음 하나를 잘 쓰면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사악한 길로 가지 마라 14절로 19절.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켜라 20절로 23절. 셋째, 악을 떠나 바른 길을 가라 24절로 27절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버려라. 예, 여기 첫 번째 소지는 악인의 길을 피하라 했습니다. 14절로 15절에 사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그랬습니다. 사악한 길은 이 죄악의 길입니다. 사악이라는 건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한 것이라고 우리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도리에 어긋나고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나아가서 악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 사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죄악의 길이고, 죄를 지으니까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길을 피하라는 거예요. 또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버리라고 했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 중에 나쁜 길을 가자고 할 때 그걸 얼른 돌이켜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공명정대하고 떳떳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 건 위로는 하나님이 보시고 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참 안타까운 일들 많아요. 옛날에 잘못된 걸 막 드러내가지고 그거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하고 공명정리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 길이 뭐죠? 그 길이 성경 말씀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까 그 길이 곧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떳떳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조상 숭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떳떳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 안 지키는 것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드러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지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배운 욥이 그랬죠. 욥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그의 재산 다 빼앗아가고 10남매 다 죽였어요. 그래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갑절의 복. 형통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 17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네, 폭력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폭력을 행하면 그게 바로 사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에 이는 그들은 한 것은 아까 사악하고 악한 자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군대에서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맞지 않고는 그날 밤 잠을 못 잔대. 맞아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나더라고요. 나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부하들을 괴롭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상사가 호되게 혼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들어보면 그날 저녁에 점호할 때 안 맞으면 점호할 때 반드시 맞게 된다. 왜 그렇게 때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사악하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자고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길,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군대 가서 자기가 신병 때 혼났다고 해서 아니 나는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 혼내지 말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인도하고. 그런데 자기가 혼났다고 자기도 자기 새로 들어오는 훈병들을 그냥 괴롭히는 사람이 있대.
하여간 이런 사람은 정말로 사악하고 악한 자들이 이 참 얼마나 이 악한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부정하게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그 시장통에 그런 사람들 걸어있잖아. 시장통에 시장의 노점상들에게 그냥 욱박 찔려가지고 폭력 힘을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모양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 착 깎고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다 문신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우리 송 집사님 그 우리 밴드에 올렸는데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성경이 왜 문신하지 말라고? 그 이상한 그림들 해가지고 팔뚝이고 막 등이고 어디고 다리도 그렇고 아니 처음 부모님이 주신 몸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도 그런 걸로 한몫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 사람 보면 좀 무섭잖아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걸 하면은 안 돼요. 폭력을 행치 말아야 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즐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빵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돈 뜯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심판할 날이 온다. 거꾸러질 날이 오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그런 거 부러워해가지고 그 닮으려고 그 그룹에 들어가고 짱이 되려고 짱이라고 하는 게 짱. 짱도 선한 쪽에 짱이 돼야지. 깡패나 이 못된 짓에 짱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덮을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에 해가 지르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네, 악인의 길로 넘어지지 말라는 악인의 길로 가면 반드시 그 악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오늘 18절이 의인의 길인데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에 해같이 되지만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동이 틀 때 미미하잖아요. 미미하지만 이것이 쫙 낮이 되면 얼마나 광명한 태양이 떠올라요. 처음에 미미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봐요.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드러나서 햇살같이 점점 커지고 큰 광명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태양을 비유로 해서 의인의 길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섬기며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영광스럽고 광치가 나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남에게 해 끼쳐가지고 뭐 좀 이익 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을 행해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을 얻어가지고 빵을 먹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은 그게 뭐 악한 것인 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은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 오늘 시대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 이런 사악한 길, 악한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워. 오랫동안 나오던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믿음 있는 부모님 같으면 교회 가라고 할 텐데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그 무엇인지 몰라.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켜라. 20절로 23절인데요. 20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좀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바른 진리의 말씀, 그걸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시온이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이 다음에 여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의인이 되어서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내 말들을 경청하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줄 때 그걸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배우고 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읽어보세요.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내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네, 눈에서 떠나지 말고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아가는 귀로 잘 들어야 돼. 경청이니까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눈으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떠나지 말고 그걸 잘 감직하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늘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성경 말씀을 늘 읽어요. 학교 다닐 때도 책을 보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먼저 보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탁 치면 우리 서집사님이 만든 호산나 탁 치고 치면 본문이 쫙 나오고 거기에 해석까지 다 나오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힘써서 그 만들어 가지고 저도 많이 참고가 되도록 해줬는데 그 좋잖아. 우리 성도님들도 뭐 스마트폰으로 볼 거 많죠, 이것저것.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꾸 보면 좋잖아. 아, 이게 어떤 말씀이고 무슨 뜻인가. 이것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눈으로. 눈에서 떠나지 말고 그걸 또 간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먼저 눈에서 보고 본 것을 마음속으로 잘 간직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 생명을 얻고 온 몸도 건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내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자,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세상 것 때문에 큰 신경을 써가지고 건강을 잃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기 내 말들은 그것을 얻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이다.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에 건강이 된다. 하나님이 양약이 된다고도 했잖아요. 양약. 약이 된단 말이야.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외울 때나 들을 때나 읽을 때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체험하잖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밥 먹으려면 이거 못 먹어요. 밥상 앞에 딱 놨는데 상대방이 나를 탁 건드렸다. 속이 상하다. 그럼 그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맛없는 거 먹었다 하면 이제 체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밥상머리에서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상대방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 개들도 밥상머리에서 뭐라 하나? 그냥 개들도 밥 먹으라 그러지. 그러면 돌려가지고 먹겠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건강할 텐데, 육체가 건강할 텐데.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절대 서로가 속상한 그 뉴스 같은 것도 이상한 거 얼른 꺼버려야 돼요. 괜히 속상해 뉴스 보면서.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읽고 듣는 그런 성도, 순종하는 성도에게 생명이 된다고 해서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몸에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예,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우리 공가책에 있는데 그러면 그런 성도는 마치 시냇가의 나무가 시냇가의 나무가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으로는 그 우리 시편에 있죠.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려고 그랬죠. 잎사귀가 무성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죄하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면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이건 심령의 소생함을 얻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심령이 메말라질 겁니다. 소생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안 믿고 타락한 사람들 보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 뭐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 떠나면 전도하면 교회 가니까 뭐 불만만 토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산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용사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을 떠나 바른 길로 가라. 24절로 27절인데요. 24절 읽어보세요.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예, 왜곡된 말을 버리라. 구역에는 괴율이라고 해서 괴율. 사고, 괴율, 왜곡 이건 다 같은 뜻입니다.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괴율은 왜곡된 말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속 따르고 겉 따르는 거예요. 겉 따르고 속 따르다는 말 있잖아요. 겉은 뭐 그럴듯한데 속이 엉망이다. 사곡이라는 건 속이는 걸 가르칩니다. 경우에 틀리는 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하는 것.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그 보이스 피싱인가 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속이는 사람, 사기꾼들이야.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매덕을 사기당하고 그랬다고 한 거예요. 그 속는 사람보다 속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남의 거 말로 속여가지고 또 정당하지 않은 나쁜 말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을 주장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이기선 목사님.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라고 했고 셋째도 진실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직접 듣지는 못했고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김현동 목사님은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금방 양식 아니에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간 김현동 목사님 주장한 거 세 가지는 이 일심정력, 양심 똑바로 또 하나가 세 가지인데 삼가조식. 그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김현동 목사님은 참는 걸 말씀하셨고 이기선 목사님은 진실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아야 된다. 김현동 목사님이 가르치. 이기선 목사님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이걸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왜곡되거나 속이는 말, 또 음란패설, 더러운 말, 남을 해하는 말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는 참 진실하고 진실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게 바른 말.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시선은 내 앞만 의지하여라. 예, 여기 눈으로 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바른 것을. 25절.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시선은 내 앞만 응시하여라. 똑바로 쳐다보라는 그 어른들도 막 똑바로 쳐다보고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바른 걸 보라는 게 바른 거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활해야 할 때 그 예의 같은 거 있어요. 악수할 때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중에도 오랜만에 만나면 좀 붙잡고 좀 이렇게 약간 힘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가지고 그냥 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그것도 옳지 않고 우리 바다가 웃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없어.
뭐 통하지를 않아요. 그냥 맥이 없어요. 맥이.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적당히 해야 돼요. 쳐다보는 것도 그래요. 보통 인사법이 어른들 쳐다볼 때 눈썹 약간 이 눈 아래쪽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쳐다보라니까 우리 지안이 세례 받을 때 그 사진 봤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찍어져 있는데 그 기념사진이에요. 기념사진. 애가 뭐 알고 그러겠어요. 하여간 이 오늘 여기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시선은 내 앞만 응시하여라.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바른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또한 수단이나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눈이만 옳지 않은 것 바라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을까? 말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삐딱하게 보지 말고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 하나님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자,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읽어보세요. 내 발의 길을 평탄케 하여라. 내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춤추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예, 발을 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말, 눈, 발, 마음 이게 계속해서 나왔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들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내 발의 길을 평탄케 하여라. 내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발이 잘못 길을 걸어가면요 삐어요. 삐딱하게 해가지고 발 삐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발을 악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신비주의자처럼 가는 게 가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자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성경대로 걸어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는 것은 신비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는 것은 신신학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뺀다는 거예요.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봐야 된다고 했었고 방언해야 한다고 했었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좌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게 감. 줄이는 것. 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여기 눈으로 바른 것을 보고 왜곡된 말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돼야 된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길 걸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22장 18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럴 때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여러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령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네, 여기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맨 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한다는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럼 재앙이 더 간다는 거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감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목구비를 이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걸어가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 이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모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악인의 길을 피하고 폭력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그 폭력 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 그 다음에 2.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왜곡된 말,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